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 읽어주세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 말씀은 보면은 이 시를 적었던 내용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하면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신앙생활에 그가 가장 귀히 여겼던 한 핵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그는 어쩌면 자기의 삶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황폐화된 것을 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광야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것도 주의 임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는 또한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시편 23편 말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것은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시편을 여유롭게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23편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지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지,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짧은 시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의 요소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아가스에서 1장에서 5장을 추려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그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백과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한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특이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라고 창세기 3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격이 성품에 있듯이 그의 얼굴에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 베이커 백과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특이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그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옛날에 왕이 어떤 지방 중소도시를 순회할 때 그곳에 왕이 진히 행사할 때를 얘기할 때 왕이 이 마을에 임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인 그분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지방에 행차하실 때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왕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왕의 능력이 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 그분 자신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살펴볼 내용들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왕,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더 새롭게 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세도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구하는 자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보화로 발견하여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는 자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내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안일함에 요즘 많이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별로 그 삶을 잘 모르지만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자. 정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세와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모든 가정적인 삶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부분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 주님 만날 때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추구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 참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많이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요즘은 혼자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실하게 그렇게 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느덧 많이 타락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떠났다든가, 실제적으로 죄악에 빠졌다든가, 실제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감격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애통해하면서 은혜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사실 처음 주님 만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늘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서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니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타락한 생활들을 이렇게 타락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그 굉장히 세상 재미를, 주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그렇겠죠. 세상 재미에 복 빠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아,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바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요.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나 같은 것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그때는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행복했던,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용어들을 잘 알지 못해 그게 바로 얼굴 구하는 자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뒤에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분듯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과연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늘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내 마음에 주님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주님 대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내 자신은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곤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많이 퇴색되어졌고 힘의 채로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자. 다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간절하고도 또 완곡하게 제가 지체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면서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예,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죄책감은 조금은 느꼈지만 심각한 죄인 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모양은 착하고 모양은 바르고 올곧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 속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비춰질 때 보면 내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젠가 우리 어느 교회 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 그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여기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 기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재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예배하지도 않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어요. 한마디 딱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당신의 속을 이렇게 해서 한번 보라고 하니 그 당시에는 웃으면서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젊은이들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실 임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믿음도 가능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범죄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난 뒤에 하나님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지만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주겠다.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줄 것인데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안 가시는데 저기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른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무엇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 막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은 내 얼굴이 친히 가겠다, 임재가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임재를 아주 귀하게 했습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귀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셔서 아시다시피 모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어느덧 많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떠났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기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예우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이렇게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함께 올라갔죠. 근데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려서 도저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이 지난 후에 가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임재야 뭐 또 오면 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걷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우리에게 완전히 걷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잘 아는 거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날 때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던지,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은 것처럼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찾았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방황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딱 보여주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돕는 자요, 너의 아버지고 너와 함께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제가 마음의 벅찬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완전 통곡을 해버렸어요. 그 감격이 여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함께 하니까 제 마음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내려지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 모든 죄악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했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제 모든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야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제가 매번 사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앉을 때마다 얼마나 내 죄가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실 수가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 알기 전에는, 임재 가운데 가기 전에는 전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내 어머니에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뺏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난 주님 있으면 돼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좋던 제약들 하루아침에 딱 끊어졌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가시는데, 제가 변화된 것은 설교를 듣고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종교의식만 남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거든. 그냥 문자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수해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메마르고 가뭄이 왔을 그때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너무 귀해서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안 나가면 로봇가 된 느낌이에요. 매 순간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 나가면은 길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서라도 이것이 바른 길인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는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때론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십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여기서 놔두고요, 아가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가스 1장 한번 볼까요? 아가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숙한 신부가 되어 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버린 자요 사생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몇 가지 제가 포인트만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누가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흔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신부에게 지금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5장부터 8장부터는 신부가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네, 이것을 잘 알고 이렇게 보는데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가 하면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분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포도주는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잔치 때에 포도주를 꼭 서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 짓는 것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성경이는 어떻게 알아? 성경이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이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랐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도 죄를 짓네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짓는데 죄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다 아시죠? 예,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죄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는 거죠. 근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즐거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물질은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이 주나요? 안 주나요? 줍니다. 왜요? 물질이 있으면 왜 세상 사람들이 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돈 없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돈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쁘다고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당장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해요. 즐기고 싶은 것도 못 즐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 앞에서는 장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의 신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좌우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돈이 힘이 되어서 돈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돈이 있으면 자기가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돈이 없으면 너무나 힘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야, 우리도 믿는 사람이 이전에 사람이다. 우리도 좀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해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짓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명예 또 어때요? 명예? 너무 좋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칭찬하고 인사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리가 높아지도 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동력자의 삶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그 역할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쾌락들, 그 좋은 것들 우리도 그대로 누리려고 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삶의 방식들은 보면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살아가는 패턴들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하고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전에 떠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떠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가 하나님 오라면 오고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됩니까? 그분은 왕이신데요. 그분은 만유의 주신데요. 그분은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 자신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 친척들이 예수님을 몰라본고 그냥 사흘 길을 간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같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잘 지켜라. 그건 이미 내가 다 지켰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계명이 실제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도 아니에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치관 얘기는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돈을 선택하는가, 명예를 선택하는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는 제 속에 우상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저는 사람이 무서워서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인식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일을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될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 즐거움보다, 어떤 것보다 과연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갑자기 복음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내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으로 놓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5절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대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야 너는 보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면서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 모습 보니까 형편없네 그렇게 얘기해. 아직 성장하기 전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내가 비록 금하나 아름다우니, 이 말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무너무 고난을 받아서 지금 비록 탔고 고난 가운데서 검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내 행위가 어떤 때는 완전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면은 그 도란 탕자에 대한 비유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자기 분깃을 받아서 떠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적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경멸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분깃을 내줍니다. 근데 그거 갔으면 잘해야죠. 좀 잘 살아야죠. 그죠? 근데 허랑방탕하고 술친구들과 같이 즐기고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치기로 전락해 버렸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서로 돼지하고 먼저 먹으려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지엽 열매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던데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건 좀 먹을만 하겠다. 그런데 매일은 못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돼지하고 먼저 먹으려고 서로 머리를 쳐박고 얼마나 그곳에 흉년이 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야, 일단 몇 대 맞고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야,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야, 네 방에 들어와. 그러고 난 방에 문 딱 걸어 잠그고,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빨리 얘기해봐. 반성문 쓸래? 안 그러면 네 집 나갈래? 안 그러면 이 정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들이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좋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으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게 돌아오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또 생각해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렇게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딱 갔을 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일본 가니까 화장실에 그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송아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는, 송아지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송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했는데 아들이 송아지가 이 목구멍에서 넘어갔겠어요? 우리 교회 밑에 고깃집이 생겼어요. 고깃집 이름이 목구멍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이상한 걸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위에서 가만 보니까 오늘은 목구멍에 기름칠하는 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좋아요. 목구멍에 기름칠 한다고 해서 그 목구멍에 고기가 잘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벗기시킨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들의 입장, 작은 아들의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그는 평생 어쩌면 빚진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감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해요 말도 어떤 경우엔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은 아버지 제가 진짜 잘할게요. 뭐 다른 얘기 필요하겠어요? 인자하시고 인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버지 정말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잘할게요. 나 그냥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와 영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린 그 사랑 한번 받아보면 절대로 아버지 품을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지잖아요. 내가 검은 것이 그냥 내가 자원에서 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자의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아직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는 비록 검지만, 너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2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자 보십시오. 7절부터 자 6절 이렇게 보면은 6절 보면 6절부터 자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부인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고 난 뒤에 아주 밀월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시작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스의 신부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6절을 보면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8절 보십시오. 8절 9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느 사이인가, 주님이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신부에게 다시 찾으러 오는 그 장면입니다. 작은 산, 큰 산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면에는 꽃이 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여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2장이 딱 끝날 때 보면은 어설프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절 딱 3장으로 넘어가면은 한번 넘겨볼까요? 3장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까지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전능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신부가 뭐라고 혼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의 재성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되었어요?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아가서에서 보면은 아가서의 신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나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한 핵심이고요. 또 나가면 아가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데도 평안하다 하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진짜 어느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고 구했고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똑같은 얘기해도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근데 임재를 그렇게 귀한 것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친밀함에 대해서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나 하나님의 임재를 딱 걷어가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는 했지만은, 항상 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난 그래도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아주 아브라함에 비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까지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대체 믿음은 뭘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실수투성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한 요소가 임재인데, 그 임재가 거둬질 때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거두시냐면 바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줄이시고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광야로 갔을까?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힘을 다해서 찾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비로소 광야에 가봐야지 자기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광야에 가봐야지 하나님을 실제로 찾을 수 있고, 광야에 가봐야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가능해요. 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간다면은 그 믿음은 아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갔을 때 광야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또 이렇게 광야길 가운데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는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광야는 졸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시험이 딱 오는데, 그 시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거두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떠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징을 얘기해 보면 은사나 친밀함이나 음성 듣는 것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한 핵심이 자기의 어둠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장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춰버렸을 때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놓쳤지만 열심히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난데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날리겠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겠노라 확정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템파테이션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템파테이션의 의미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할 때 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를 사단이 도적이 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 없으면 이는 버려온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숙하게 하시는 요소들은 광야길 가운데 가봐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때는 내가 대단히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 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징계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징계 앞에 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한 번만 잘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왜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왜요?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발휘하면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조금만 아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 난리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즘 제가 그런 고백을 조금 하면 겁도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돼서 뭘 가졌다고 해서 뭘 이뤘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도 없다면은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마지막에 주님의 5장 아가서 5장 한번 봅니다. 5장까지만 볼게요.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 있으리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안을 순철하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가져갔도다. 이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시작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 장면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어느 날 자기가 잠에서 깨었는데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서 깨었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밖에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불렀던지 밤이슬이 하얗게 내렸고 손에도 서리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맺혔어요. 근데 일어나서 잠깐 주저하는 사이에 그분은 떠나가고 그분이 문고리를 잡았던 그곳에서 이렇게 모략이 내 손에서 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잠깐 지체했는데 주님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시험은 하나는 주님을 열심히 찾아나가는데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벽 파수하는 자들에게 내 사랑 주님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 얘기하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다 벗겨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 수치를 당했어요. 능욕을 당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불러도 만나지 못하는데 예루살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 얘기할 때 예루살렘 여자들 얘기하거든요. 그들을 만나서 주님을 못 봤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막 놀려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누구간데 당신이 그를 그렇게 잤습니까? 그는 당신을 버린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 신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가 그 표현인데요. 16절에 보면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임재를 거둬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어떤 대가를 지불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신부는 나중되어서 이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의식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자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난지 모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만약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아니하고 의식으로 돌아가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길 때 그분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거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때 그게 정말 신앙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뒷받침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찾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해야 되는 그래서 영적인 돌파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성숙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나중 되면 알겠지만 6장에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내 눈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눈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6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에게 바로 교회를 맡겨주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임하시고 동력자의 삶을 알아가신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요소마다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 있다면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63장 하겠습니다. 추가곡 63장입니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주님 은혜로 임해주세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나님 사랑 안에 처음 섰던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더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야곱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님 더 임해주세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주님 임재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망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기도로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받으시소.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열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되 소중하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 더 있으며 주님이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가 부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를 철저히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징계가 그 당시엔 슬퍼 보이나 후에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임해주세요.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마음 자기의 착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지 말며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에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그리해 주세요. 우리를 기꺼이 빚어가 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 더 임해주세요. 성령 더 임해주세요. 임재로 채워주세요. 주님, 예, 사역자분들은 오셔서 기도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